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너무 기쁜 소식이 편지로 이렇게 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 주 안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서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글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희 소중한 아내의 불치병과도 같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신 기적과도 같은 목사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63년생 만 4년 전에 초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다행히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 근무하던 저는 아내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에 33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충북 괴산 시골에 자그마한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가 있는 딸 애와 아직 미혼인 아들, 재산이라고는 겨우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 아직도 정년이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고향도 아닌 미지의 시골로 떠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상하게도 건강하기는커녕 점점 기침은 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아내를 볼 때 많이 찹찹했습니다. 병원과 한의원 여러 곳 다녀도 이렇다 할 병명은 없고 2년여 동안 수지침도 맞고 뜸도 뜨고 공진단, 산삼 등 기관지와 기력 회복에 좋다는 것은 거의 복용해봤으나 효험은 없었습니다. 4년 넘게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있으면서 아내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때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엊그제 2016년 5월 23일 월요일부터 수원 수성교회에서 목사님의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내가 기침이 더 심해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2시간 넘게 버틸 수 있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집회 첫째 날 밤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저히 둘째 날은 참석 못하고 마지막 셋째 날 집회는 꼭 참석해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저는 몹시 의아해 했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그늘로 가리워졌던 아내의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과정을 자랑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4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지친 일그러진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기가 있는 밝은 모습에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사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제는 예전처럼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무기력해서 거동조차 불편했던 아내도 엊그제부터 거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아내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얘기해서 주님이 한 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분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 저 마음 같아서는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다 낫는 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겠고 또 본인의 믿음도 있지 않을까. 난 바라기는 여러분 꼭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네 박자로 바라보면 괜찮은 사람이 계속해서 괜찮으면 1등입니다. 안 괜찮은 사람이 괜찮아지면 2등이고 참 괜찮았던 사람이 안 괜찮아지면 3등이고 안 괜찮은 사람이 계속해서 안 괜찮으면 4등인데 시종일관 좋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대부분 보세요. 처음부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괜찮은 사람이 괜찮아진 2등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되어진 사울 같은 사람, 참 안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아진 사람입니다.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진 사람이 있는데 3등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왕입니다. 계속해서 안 괜찮은 사람, 4등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시종일관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탐구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 비교해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변화와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이 강한 겁니까? 내가 약한 겁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요? 빚이 많아서 부도나는 거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도나는 거요? 병이 센 거요? 내 저항력이 떨어진 거요? 세상 살기가 힘든 거요?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한 거요? 말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원인을 밖에서 상대방에게서 찾느냐 아니면 원인을 안에서 내게서 찾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내가 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고로 해답은 꼭 내 자신에게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지 말고 내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자. 옳지,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이었고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나 문제는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되기에는 그릇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우리 현대 나라로 얘기하자면 동장쯤 하면 괜찮을 그릇이 있고 시장쯤 하면 괜찮을 그릇이 있고 장관쯤 하면 괜찮을 그릇이 있고 대통령쯤 하면 괜찮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시장쯤 하면 될 사람을 대통령 시켜놓으면 과부하 걸립니다. 과부하. 무조건 높은 데다가 좋은 자리에다 앉혀놓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엔진은 차하고 맞아야지. 택시 엔진은 택시에 올려놔야지. 택시 엔진을 버스에 올려놓으면 가는 건 갑니다. 살살. 빨리 가면 엔진 불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엔진을 키우셔야 돼요.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2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40세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가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괜찮은 청년을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을 부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쓰겠다. 뭐 좋아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그러니까 참 자세가 좋아. 나는 뭐하다?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왜 부족하다는 자세가 좋냐면 부족하니까 키워가야겠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밥은 누가 잘 먹냐? 배고픈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이 잘 먹냐? 잘 먹는 사람들 배부르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고 지혜 뭡니까? 지식이 가난한 자가 지식이 저의 것이고 돈에 가난한 자가 돈이 저의 것이요.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 뭐 하면 돼요? 가난해지면 돼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기도 크고 모든 것이 갖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냥 훌륭한 것과 왕이 되기에 훌륭한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괜찮아서 왕이 된 사울이 그만 왕이 되면서 인생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배우고 깨닫고
그런 실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첫째, 잘못된 것이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넉넉함이 있어야 돼. 마음은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 호호,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있는가? 이를 해야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작은 일 났다, 이 작거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돼, 이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흩어지니 왕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 보니까 이게 경우도 없고 뭐 어떻게 질서도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대.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요? 제사장 사무엘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역할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급해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거니언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느질이 급해도 바느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빼가지고 바느질을 해야지. 잘 안 들어간다고. 야, 묶어서 써버려. 그러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밥을 하나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밥이 뭐 팍 끓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따닥 이렇게 밑에서 누른 소리가 나면 조금 기다려서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야지. 따닥 할 때 열면 서러. 아니, 밥을 하나 해 먹어도 푹 퍼졌을 때 먹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호도도락 할 때 먹으면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놈이 확 퍼진 다음에 먹어야 돼. 여러분,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혼이든 대개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호닥딱 서둘러서 한 결혼이 대개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지금 20년째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 3년 해보면 된 거예요. 3년. 무언 말을 했네. 두 번째, 게다가 사울이 좀 이상한 행동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이하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러니까 키가 어깨 위가 머리통 하나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소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소심한 거예요. 성격이.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면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소문이 있었냐. 사무엘상 11장 12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사울이 무슨 왕이 돼요, 이렇게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전쟁통에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여서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는데, 전쟁통에 지금 급하다고 금식하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먹어야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거 아니오. 먹어야. 예.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7절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아들입니다.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뭐를 찍고, 이게 뭐예요? 이게 꿀. 그 손을, 꿀을 찍어서 지팡이 끝을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면 눈이 어떻게 해? 꿀 먹으면 눈 밝아지네. 눈 밝아져. 아니, 나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해필 또 딱 꿀이 딱 있어 이게.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다냐? 이렇게 이 꿀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았는데 먹여놨으면 얼마나 더 잘 싸워서 이겼겠냐. 지금 그 얘기. 가만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금방 들어봐도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난 것 같아요? 아들이 난 것 같아요? 꼭 명심하세요. 아버지라고 해서 꼭 옳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또 조심스러운, 아니 목사님은, 지금 아버지는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꼭 옳은 게 아니에요. 너는 틀린 거예요. 이놈아. 벌써 말하는 자세가. 왕 아버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보다 못하지 않은가? 금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저희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하, 금식도 때가 있다. 옳지, 시작. 아하가 빠졌어. 시작. 아유,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이 한 교회에서 갑자기 광고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은 오래 계셨다가 다른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영분인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이분이 평소에도 금식을 많이 하셨대. 40일 금식을.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으셨던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금식을 너무 장기 금식하시고 오셔서 보호식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사우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금식해야 할 사람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나는 부모 입장으로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원치 않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연단의 과정 속에 고통스러움은 필요하지만 삶 자체를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멋있냐 진짜. 그냥 내가 바르고 내가 자꾸 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연단을 통한 고난은 필요하지만 삶 전체의 고난은 그거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어떤 과정의 고생은 필요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들.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생하는 건 아니요. 그냥 죽을 때는 편하게 가. 뭘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그냥 먹고 힘을 얻어서 주여 이래야지. 아버지.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삶 전체가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좋은 게 몰라. 이것도 내 말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런 걸 구분할. 왜냐면요, 저도 제가 해마다 금식을 했잖아요. 해마다 1월 1, 2, 3일 막 먹지 마라 막 같이 굶자 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하고 나가지고 막 입술이 푸르터가지고 막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기타 3일을 하지 말고 한 끼씩 9일을 하자. 그런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건강에 맞춰서, 나이와 이런 거에 맞춰서, 아멘? 그거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 단 제사. 요즘 말로 예배에 너무 소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니, 지금 왕이 돼가지고 얼마가 지나 이제 겨우 단을 한번 쌓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배가 너무 소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단을, 제사를,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기뻐요. 왜냐? 요즘에는 무언 뭐 이렇게 주일날 좌우로 빨간 글씨가 많이 붙어, 이렇게. 그냥 빨간 글씨가 이렇게 외롭게 있어도 되는데 막 뒷다가 앞줄로 막 두세 개씩 계속. 또 이거 알고 보니까 또 이번 또 빨간 줄이 그냥 쭉 붙어 있네, 이게. 이것도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봤더니 이렇게 안 놀러 가고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요. 놀러 갈 돈이 다 떨어진 거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빨간 글씨가 두세 개 딱 붙어 있을 때 교회 대예배 출석이 뚝 떨어지면 그분들은 믿음이 연유를 못 이기는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쭉 붙어 있어도 예배 인원의 변동이 없으면 믿음이 연유를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맞는 말입니다. 연휴에 놀러 가는 건 옳지만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는 거는 금생과 내생에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쯤은,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응, 거기 가서 예배 드려. 1학년 1반에서 9반까지 있어. 나는 1반이요. 9반은 저쪽 끝에 있어.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1반 가서 그냥 공부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은 결석이랴. 아이고 선생님 나 공부했는데요. 했어도 결석이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이 답이. 다섯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인간의 사적 욕심이 너무 앞서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님은 멸하라 그러면 멸해야지. 욕심내 살려놓고 제사들을, 그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제사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여기에 똑같은 현상이 신약에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구제한다고 예수님께 드린 향유를 취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구제 왜 안 하냐 해놓고 내면은 닦아먹으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해놓고 지 실속기 차리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결국 둘 다
자살해서 삶을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욕을 앞세워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욕을 앞세워 가지 마라. 시작. 왜냐하면 사욕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서 잘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악신이 역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바로 일련의 이런 잘못된 삶들이 자기가 자꾸 삶이 잘못되니까 이제 악한 놈이 역사하기 시작한 놈이.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루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 외에 다른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귀신입니다. 물론 마귀, 미혹의 영 다 같은 통속이고 하나님, 성령, 천사들은 또 이쪽 편이고. 왜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지 부정적이 되면 안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인격적 부정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아주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그 대표적 예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인격적 부정은 괜찮아. 근데 거기 귀신이 역사하면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부정적.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인격적 죽고 싶은 생각은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근데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드는 생각은 그냥 흘려버리면 되지만 이게 꽂혀가. 사실은 생각도 안 되지만 꽂히면 더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 지내보내줘야 돼. 이걸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 흘러가야 돼. 그냥 뭐 욕이건 아니면 손해건 뭐건 그냥 흘러가야 되는 게 딱 꽂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꽂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것도요, 부부가 살면서도 뭐 남편이 뭘 얘기했어요. 아유 여보, 당신은 왜 그런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당신은 그런 얘기했어. 당신은 그런 얘기했어. 당신은. 목사가 설교할 때 뭔 말은 묻습니까? 말하다가 그냥 뭐 좀 듣기 거부감 말 있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 그거는 죄송해요. 귀신의 역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지내보세요. 예? 그냥 지내보내세요. 예? 요셉이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냥 지내보내잖아. 나를 팔았어. 보디발 장군이 나를 예수님이 군병이 귀퉁뱅이 때려. 네가 나를 때렸어. 아니잖아. 그냥 지나 보내자. 옳지. 시작. 물이 흘러가야지. 멈추면 썩잖아. 생각도 충격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떠나거라. 흘러가거라. 멈추면 안 돼.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속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긍정적인 것도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엄청난 긍정적 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적 부정과 인격적 긍정은 별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부정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너무 부정적이 되고 긍정 속에 성령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그 긍정적인 역사가 이런 패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래야지. 그 사람은 패함이 쩐차는 것던 거요. 봐, 내 것은 그거고 질이 달러 그려 죽어라. 그러면 또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내가 언제 너보고 죽으라고 했냐. 네가 죽는다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런 것이지. 뭔 말을 네가 이긴다고 했어 봐라. 내가 그래 너는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사울 왕이 그냥 인간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7번째,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를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요즘에 그냥 너무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누가 당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오늘 여러분은 그것이 잘 소화가 되나요? 아니면 못 견디나요? 누가 여러분 욕을 했어. 그냥 소화가 안 돼. 제가 한 말 기억나지요?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을 한 것이다. 만약에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훨씬 욕을 더 많이 했을 거다.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뭘 보내기는 팔았지. 그지만 보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예요. 이게 자존감에서 저런 표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네? 보디발 장군 아내 모략으로 감옥에 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 견딥니다. 그 결정적인 역사가 지금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면전으로 하면 피해가 크니까 블레셋에는 장수가 하나 있어 써먹을 놈이, 그게 골리앗이야. 이 골리앗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오야봉 싸움꾼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일반인은 저렇게 입혀놓으면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냥 들지도 못하고. 예. 마음은 나와라 이러고 있어 이놈이. 근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사울 왕이 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보는 골리앗이 너무 다릅니다. 사울 왕은 죽었다 이렇게 봐. 다윗은 저놈의 새끼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9절을 보세요.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둘이 붙어서 이기는 쪽이 지배하고 종이 되자 이거예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여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럼 두려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17장 32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으로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져 되져버리니라. 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자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칼도 없어. 돌로 죽였어. 가지고 그냥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착 잘라갖고 그냥 그놈을 수박덩이 들듯이 달랑달랑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들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저놈이 나라 뺏어가겠구나. 맞는 말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세상은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가네. 아이고, 여러분,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유식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뭘 얘기하다가 뭘 몰라, 그 사람이 박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박사란 놈이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럼 박사 얘기합니다. 야,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오.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오.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애가 있어, 친구 중에. 걔가 무식한 건 동네가 다 알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 이런 무식한 놈. 맞는 말이잖아. 그래, 내가 무식해서 네가 보태줬냐? 에? 잡아 죽이려고 그래. 아니, 무식한 걸 무식하다 그러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이거든. 박사 보고 무식하다 그러는데 왜 괜찮냐? 사실이 아니거든. 아하, 사실이 두려운 거구나. 한 번도 도적질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에이 도둑놈 웃어요. 다 도둑놈 아니요. 진짜 도둑놈 보고 예이 도둑놈 네가 봤냐? 내가 도둑질하는 거 네가 봤냐?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하냐? 사실이거든. 사람들은 사실을 두려워해요. 아주 건장한 사람에게 이런 등신, 그래 보세요. 내가 나 왜 등신이냐 그럽니다. 진짜 등신 보고 이런 등신, 그래요, 내가 등신이어서 네가 보태줬냐? 아니, 등신을 등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사실이거든. 왜 못 견딜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일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배워야 하고, 왜 있어야 하고, 왜 건강해야 하고, 왜 높아져야 하는가? 바로 이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 실력이 있어야 자존감도 생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명품에 매달립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뭐든지 다 1등 가기를 바랍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잘난 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뭐 내가 녹화를 하는데 우리 촬영하시는 기사분께서 그래, 목사님, 아유, 구두가 앞에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구두가 많어.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 구두 사달라는 의도가 아닌 건 알잖아.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네? 아니요, 진짜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 버려? 그거 버리냐고. 어차피 신어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오. 그치? 어때? 좀 떨어진 거 신으면. 내가 오늘 또 양복을 입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뭔가 막 뭐라 그래 그거 다 이렇게
헤어졌다? 나들나들 한다고 그러나? 막 그래 이렇게. 근데 괜찮아. 왜? 자존감이.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으면 절대 그런 구두 안 신죠.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자존감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검소한 사람이 있고 상관없이 사치하는 사람도 있어. 뭐 다양해. 그냥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명품에 목매입니까? 이게 명품인데. 아니 내가 빛이 나야지 내가 든 가방이 빛이 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째째한 소리니. 예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다고 명품 쓰지 말자 아니요. 써. 문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쓸 수도 없는 사람이 뒷다 써가지고 그렇게 쪼들리는 삶이 왜 왔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고 말이요. 자존감. 그런데 이거 하나 알려줄까? 네가 쓰는 명품은 짝퉁 같아. 너는 명품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다니지만 남들은 그걸 보는 순간 짝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짝퉁을 들고 다니도 본인은 짝퉁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진품인 줄 알아. 내가 페라가모 협디를 가짜를 쳐봐. 누가 그걸 가짜라고 생각해? 다 진짜인 줄 알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줄을 모르고 왜 밖으로 나를 높이려고 했냔 말이요. 자존감 내면으로 날 높이면 다 초월하고 사는 것을.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째째여기는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꼭 사람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사회나 교회나 아주 큰 약점이 존경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러운 사람. 재벌 아버지 아들은요 부러움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죠. 존경의 대상은 그의 아름다운 인격과 희생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 약점을 내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 무슨 희생이 있었습니까? 희생이 없어요. 오직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왕권만 지키고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됐지. 사무엘상 18장 17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로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맺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며. 뭔 말입니까? 내가 못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런 정책으로 전략적 사위를 삼는 거야. 저거 3500년 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오늘날 그 재벌 아들 재벌 딸이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자체가 사랑의 결혼이라기보다 전략적 결혼이었지 않았냐라고 사울 왕이 딸을 결혼을 그렇게 시키듯이. 그러면 사위도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이 나쁜 놈. 그러니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살해 죽게 되죠. 게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붙잡으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 신하를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솔직히 내가 볼 때 사울 왕은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어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2절 이하에도 보세요. 결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된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리죠. 그와 함께 죽으니라. 저렇게 죽을 것을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던가? 에? 저렇게 끝날 것을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던가? 이것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저 자존감만 사울 왕이 높았다면 다 넉넉하게 좋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저 자존감의 낮음 때문에 본인도 나는 사울 왕 죽은 건 괜찮아, 그 아들 요나단 죽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자식도 또 나라도 자기 자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기 힘든, 할 수 없는 그게 뭐냐?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능력에 맞춰 희생함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세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약 올라서 못 살겠습니까?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주변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주변에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감을 좀 높여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감을 좀 높여서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어려워할 수 있는, 같이 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